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근심, 걱정, 상처 없는 삶을 허락받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사건, 여호와 이레라는 해피엔딩, 순종이라고 하는 소중한 교훈으로 끝나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 이삭이 받았을 충격은 말끔히 씻겨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면했지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번뜩이는 칼, 자신을 노려보는 아버지의 표정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트라우마라고 하지요. 그 아픈 상처에 언제쯤 굳은 살이 박히고 회복이 되었을까요? 상상력이 풍부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이 이야기에 다양한 해석들을 곁들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려 할 때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 손과 발을 결박해 주세요. 제가 칼을 보고 무서워서 혹시 막 몸을 움직이고 그러면 몸에 상처가 날 것이고, 그러면 내 몸이 번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번제로 드리려면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데서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결박하기를 원했던 이 이삭이라는 페르소나가 고난을 통과하는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의 상징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아케다라고 합니다. 아케다, 결박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이 사건은, 아케다는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런 말을 했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고 나서 집에 가서 엄마에게 나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할 때에 엄마가 지붕에 올라가 있을 때 말하지 마세요. 실족해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물 가까이에 있을 때도 안 됩니다. 우물에 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삭의 극진한 효심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사라, 남편이 자신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그 사라의 마음을 추적할 수 있는 아무런 단서도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어머니 사라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2장이 끝나고 23장을 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아케다 사건 바로 다음에 사라의 죽음이 나와요. 그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한 37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아케다 사건과 사라의 죽음 사이에 몇 년의 기간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 미드라시는 이 아케다 직후에 사라가 죽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서 돌아왔을 때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를 느낀 사라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요하게 묻습니다. 대답을 피하던 이삭이 그 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충격을 받아서 사라가 몸져 눕고 그래서 죽었다. 물론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전통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이 사건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말하는 미담만으로 깔끔하게 포장된 채 전해지지는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처는 있습니다.
상처와 부담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각각 그 가정이 감당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또 각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 충격을 소화하고 짊어져야 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 여러분, 한 가정에 슬픈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요, 첫째 딸, 둘째 아들, 아빠 모두 이 슬픔의 표현과 강도, 그 아픔의 깊이가 회복하는 방법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요, 말 못할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 같지만 금방 회복되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잘 견디는 것 같지만 내상이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실수를 하죠.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딸만 막 신경 썼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던 아들이 훨씬 상처가 깊더라. 이 상처와 극복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자욱을 남깁니다. 이 아케다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당사자들 뿐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자의식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20세기에 유대인 화가 마르크 샤갈이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정교하거나 수려하지는 않습니다. 샤갈은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리는데 강렬한 색의 대비로 인간 심층에 있는 느낌을 표현해내는데 천재적인 화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붉은색, 이삭은 노란색입니다. 아마 이 노란색은 두려워하는 마음, 그 무기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붉은색은요, 격앙된 환한 얼굴의 아버지입니다. 이 샤갈이 생각한 이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무엇에 화나 있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어쩌면 이 죽는다고 하는데도 너무 고분고분 순종만 하는 아들 모습에 역정이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삭이 이때 바라본 아버지의 얼굴, 평소에 자애롭던 아버지의 얼굴, 눈에 핏발이 서고 얼굴에 혈관이 튀어오르고 거친 숨소리, 번뜩이는 칼날과 겹쳐 보이는 이 장면은 오랫동안 이삭의 뇌리에 남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낯선 얼굴을 보면서 내가 알던 아버지, 그 자애로운 아버지는 어디로 가버렸나? 여기서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없어진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이 애써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충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하나님 음성만 듣고 오면 늘 복을 주셨던,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 아버지가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낯선 얼굴을 대해야 하는 아브라함의 당혹감과 분노가 이 붉게 불타는 듯한 이 그림에서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낯선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더 아프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낯선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쪽 왼쪽에는요, 나무가 있죠. 나무 옆에 양이 보이십니까? 그 뒤에 있는 여인은요, 사라입니다. 샤갈은 일부러 이 장면에 사라를 넣음으로써 어머니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보면요, 여러분 아이를 저쪽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아이를 꼭 붙잡고 있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누굴까? 그 근처에 현대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당황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하는 걸로 보아서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 대학살 때 그 유대인들이 당했던 참혹한 상황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사라가 받았던 그 충격이 유대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2차 대전 때 당했던 그 고난과 함께 연결되어서 해석되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이야기,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이야기, 십자가의 사건을 샤갈이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를 알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유대인들이 마주해야 했던 하나님에 대한 당황스러운 경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사건과 아브라함의 아케다 이야기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우리의 회당이 불타고 우리가 수용소에서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가스실에 줄지어 우리 자녀들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 이 질문은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낯선 하나님의 얼굴, 냉담한 우리가 고통하는데 고개를 돌려버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그런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아브라함이 올려다본 하늘은 파랗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로 이글거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파랗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본 하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림에서 천사는 손을 뻗어서 마치 아브라함을 어루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말을 아들에게 했잖아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또 한 단계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편으로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전 아케다 사건 전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하고 충격을 소화하고 그 고난을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창세기 24장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아케다 사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낯선 얼굴을 맞이하였던 그 트라우마가 있고요. 그 이후에 엄마가 죽고요. 오랜 기간, 적어도 한 3, 4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삭이 슬퍼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결혼을 하면서 위로를 얻고 회복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럴 때 많이 쓰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PTSD. 이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이렇게 삶의 스트레스와 도전을 다루기가 힘들어지는, 망가진다는 말이죠. 디스오더. 그런데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트라우마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입니다.
트라우마 이전에도 만족한 삶, 그런 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트라우마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극복하고 성장한 사람은 더 행복한 삶을 살더라. 그 행복한 삶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더라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성경에서는 본래 많이 나오던 이야기예요.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맞지만 그 고난과 광야 생활 때문에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뿐 아니라 그 고난 당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인생도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하시는, 트라우마 후에 더 성장하게 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뭔가 하면요,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눈을 들어 살펴본 적,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내가 이제 알았다 됐다 할 때, 그때 양이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그 양은 본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가 야 저기 봐라 양 있지 않냐, 그렇게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됐다라고 확약을 주실 때에 그제서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쩔 줄 모르고 칼을 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 때에도 양은 거기 있었어요. 근데 못 봤어요. 그런데 그 긴장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그러는 순간 고개 들어보니까 양이 보이는 거예요. 양은 본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있는데도요, 우리는 믿음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그 믿음이 확고했으면, 100% 빵빵했으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겠지 한번 찾아볼까? 주위에 수풀에 있나? 뭐죠?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봤으면 찾았겠죠. 근데 그게 있는데 볼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위에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양은, 이미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너무 압도되었어요. 그냥 막 발을 떨면서 이삭의 얼굴만 보는 거예요. 그럼 안 보여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여러분 아시죠? 베델에서 캄캄한 밤에 광야에서 아무도 내 곁에 없다, 나는 천하에 혼자다 하고 외롭게 잠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경험, 여러분, 유력한 가문의 귀한 아드님으로 부족함 없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난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자야 했던 그 트라우마가 오히려 야곱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진노의 하나님, 냉담한 하나님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임을 아는 눈이 떠여질 때에 우리는 그 상처에서 회복될 뿐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전부 다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고비 중요한 대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이 엄청난 약속이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할 때 왔습니다. 15장에서도 약속을 주실 때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뭐라고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있으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감각도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장애가 있어요. 나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점에 너무 압도가 되어 있어서 내가 못 가진 그것에 너무너무 몰두해 있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그 소중한 선물들, 아름다운 사람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다면 보이지 않아도 그 별은 있네, 희망으로 노래하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동서남북 광활한 대지를 보아라,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아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고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 작은 마음,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저 우리 가족 잘 챙기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작은 마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지 않을까, 아둥바둥하고 발발 뜨는 그런 불쌍한 마음, 작은 상처에도 잠 못 이루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 트라우마가 내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고, 앞으로 내 삶은 계속 어두울 것이라고 단정하는 마음, 작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그 주님은 만물보다 크신 주님이기 때문에,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게 되고 하늘의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앞에 두고도 우리 오빠 죽었어요. 절망하던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